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 돼요. 오늘 새로운 또 새내기들도 있고 멀리 안산에서도 이렇게 왔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안산 되게 멀거든요. 제가 안산에 이제 뭐 캠프 때문에 몇 번 보금제일교회 어디? 여기? 보금제일교회 몇 번 캠프 때문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멀어. 가려면요 한 2시간 걸립니다. 네, 거의. 근데 왔어요. 또 가면 또 이제 끝나면 또 2시간 가야 됩니다. 또 사명자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거는 약간 개요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번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북부 지역 1일 집중훈련을 할 예정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용사님 이제 777 이제 우리 기도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부분 누리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다락방의 집대성이 777입니다. 또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또 업그레이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근데 이 777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하셨어요. 맞죠? 이것을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 대학 랩런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번에 리더 훈련 끝났잖아요. 맞죠? 사실 우리 리더 훈련과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누리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서로는 항상 랩런트 전도학을 좀 계속 여러분 전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미래를 제대로 알고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을까? 사실은 미래는 뭐와 관계 있냐면 오늘하고 관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전에는 여러분 과거가 있었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각인이 있고 뿌리가 있고 체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과거의 것이 계속 오늘 반복이 되고 또 미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을 여러분이 계속 내리고 사느냐가 결국 우리 미래를 만듭니다. 목사님,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요, 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도 혹시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저희 딸내미 목소리예요. 3살 때 목소리. 우리 전도학교 시간인데 우리 전도학교 대학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 제가 요즘은 전화를 잘 받으려고 이렇게 벨소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원래는 무음으로 해놓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벨소리를 바꿔놓으니까 이것도 헷갈리네. 자,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게 오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게 과거에 들어왔던 거잖아요. 맞죠? 과거에 들어왔던 거 오늘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게 미래도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과거부터 뭘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왔지? 그리고 나는 오늘 뭘 하고 미래에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뀌겠지? 그래서 요걸 미리 보는 것을 비전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대로 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이거를 바꿔서 이런 행동을 오늘 살아야겠다 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 뿌리 체질의 어떤 생각,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미래가 준비가 되고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님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개인화예요. 개인화라는 얘기는 복음이나 여러분이 주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건데,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이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지켜 명하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래요.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뭐 하면 되냐?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복음 안에서 실천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화됐다는 거예요. 그 개인화된 사람이 후대에게 아니면 현장에 전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먼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뭐랍니까? 안전병이서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맞죠? 여러분 내 거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유목사님이 실제화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요 뭘 많이 합니까? 이게 독서를 많이 해요. 독서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독서라는 게 아니라 사실 독서도 해야 됩니다. 독서를 하지만 독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을 열고 세상도 보고 책도 보고 모든 걸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책을 보면 창세기 3장 엄청 많습니다. 360일이 나와 있는 유해지 책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런 책 되게 많습니다. 그거 편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완전히 바꿔라.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뭐해라? 많은 사람들 위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에 뭐 위인 이야기 막 읽어주기도 하고 막 들려주기도 하면서 막 포럼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책을 많이 읽어요? 독서 중에서 토라, 쉐마, 탈무드 이런 거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막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누린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적용한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요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이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딱 나오면요. 여러분 이들이 과거, 오늘, 미래에 무엇을 각인하고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세절기인데 세절기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완전히요. 이제 자기에게요. 실제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리면서 디자인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 뭘 했냐면요. 이런 위인들은 복음 알고 있고 이런 누리는 사람은 딴 거 한 게 아니라 요거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왜 분명히 하나님 말씀 메시아 언약과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실 거의 언약과 지도자 언약을 받았는데 왜 나는 노예입니까? 이제 요 부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산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속에서 미래를 염려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과거의 언약을 가지고 자 여기 이게 중요해요. 아까 우리 선미가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찬양했잖아요. 제자는 뭐라는 사람이냐면 있었던 일을요 딱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그거 보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꿈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조상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실 게 분명한데 근데 나는 여기 왜 왔냐? 왜 왔죠? 지도자 훈련 중이구나. 지도자가 비전 되어질 거지만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해야겠구나.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미래의 관인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이렇게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과거에 여러분이 너무 안 좋은 과거, 안 좋은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요 축복들을 누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을 딱 얻으세요. 다른 방법으로 안 바뀝니다. 편집 설계 딱 디자인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때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이 예배드리고 요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상하죠. 오직 하고 있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요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노예로 갔는데
노예면요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노예가 가장 뭐예요? 일을 잘 배울 수 있어. 가장 아래서부터 점점 올라갔겠죠.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겠죠. 근데 이런 보디발의 집에 하인이 몇 명 정도 있었다고요? 몇 명 정도 있었다고 알려줬는데 몇 번? 기억나는 사람?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있었대요. 근데 농사를 많이 졌잖아, 맞죠? 3,000명에서 5,000명 움직이는 사람이면 여러분 비중이 커야 작아요? 대답이 없어. 우리 랩런트 갱신합시다. 커야 작아요? 그지? 그러니까요, 그 가정 총무가 됐다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서 달란트를 키워주신 거예요. 정치, 경제 다 배우는 거예요. 조직, 일,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나니까 원래 유의성이 돼 있네, 전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경제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요, 나중에는요 재창조돼요. 바로왕 앞에 갔는데 아무도 해몽 못하는 꿈을 해몽해 준 것만이 아니라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맞는, 현장성에 딱 맞는. 아니 바로왕이요 7년 풍년 7년 흉년 올 거라는 거 들으면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요새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왕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면서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걷어들여서 창고를 만들고 해서 5분의 1을 걷어서 다 모아놨다가 흉년 때를 대비하십시오 하고 방향까지 알려주네. 뭘 해야 될지까지 다 알려줘요. 현장성. 이게요 실제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진짜 준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준비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늘 얘기하는 우리 7가지 달란트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요셉이 이렇게 응답받았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까? 요게 개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화라는 거는 성경의 렘넌트 요셉이 응답받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도대체. 그죠? 그들이 응답받았던 게 나한테는 응답이 안 되나요? 여러분 안 억울합니까? 렘넌트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응답받으면 됩니까? 유 목사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요 777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첫 번째 영적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는 자 따라합시다. 777은 쉽다. 제가 증명할 거예요. 왜냐? 제가 777만 9년 포럼했어요. 매주 자료 만들고 자료를 지금까지도 만들어요. 지금도 7대 여정 성경 가지고 만들어요. 그걸 지금 막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4개 교회하고 포럼해요. 그 포럼하면서 거기 있는 중직자들, 교사들 훈련시키는 거 하고 있는데 렘넌트들하고도 해야 되는데 좀 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우리 좀 북부 지역에 포럼 문화가 좀 생겼어. 근데 제가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진짜요 계속 포럼에 보면 나와요. 성경에 있는 게 맞구나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지속하는 제일 좋은 현장 회당에서 했잖아요. 우리는 대학에 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회당은 대학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왜 오직 그리스도에 되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당위성. 약자로 적을게요. 당위성. 그 당위성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어떤 당위성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그리스도 왜 필요하냐? 성경은 왜 그렇다고 얘기하냐? 그럼 여러분이 요걸 대학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기도와 예배, 안식일마다 요거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서 이게 완전히 자기 시스템이 됐어요. 그거를 회당에서 딱 배우면서 결국엔 회당에서 가르쳤던 게 하나님 나라가 나와 현장에 어떻게 임하는지, 이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고 전달하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777의 응답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내용이 여러분이 꼭 누려야 될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 여러분이 꼭 이제 적용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래 집중훈련 제가 다다음 주에 할 내용은 뭡니까? 777입니다. 근데 777을 여러분 우리 그 리더 훈련과
캠프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대학의 시간표에 맞게 어떻게 인도받을지를 제가 쫙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못해요. 그날 아침 10시부터 모여서 계속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하면서 하루 종일 할 겁니다. 예. 또 마침 충청에서 또 우리 전국연합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홀리하고 전국연합도 같이 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친구 같이 누리고 하루 종일 잘 누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뭐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 영원한 약속, 구원 안에 다 있어요. 영원한 약속 구원 메시지 들어봤죠? 여러분 대학생들 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다 들어봤네? 사실 저는 이 메시지 들을 때 너무 막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 막 차 타고 가면서 맞아요. 특히 그 유목사님 막 예화 딱 들 때 아빠가 너를 찾으러 막 그 헬기 타고 막 쫓아가면서 찾아다니는 장면 나오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하나님 아빠가 여러분 우리를 놓고요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면 이 영원한 약속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두고 만드셔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26절에 보면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닮은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병성 충만 정복 다스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개입하는 존재. 그러나 육체 안에 영이 제한된 존재.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타락한 천사 예뱀 마귀 1장 2절에 있는 흑암원동 공호. 천국에 하나님이 천국과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쫓겨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 번째 만든 영적 존재, 찬양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이상하죠. 육체 플러스 영이에요. 여러분하고 저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계가 찾아요. 항상 막 까먹기도 하고 항상 실수돼요. 막 육체에 막 여러분이 막 묶여있는 게 되게 많아요. 많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이 육체를 왜 주셨냐 이렇게 목사님이 한 3가지 정도 찾았는데, 첫 번째는 연약하고 한계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두 번째, 혹시나 범죄하더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인간 설계 때부터 죄 지을 거 약간 이제 아신 거죠. 확실히 아신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요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무슨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동참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만 돌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존재, 영광 돌리고 소통하는 존재, 이런 존재인데 이게 다 깨져나갔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사단이 지금도 마귀가 지금 그러면 뭐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똑같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지금도 찾아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데 어떤 죄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자꾸요 내가 앉으려고 하는,
예수 믿어도 요렇게 만들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당연히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사는데 요 두 사람들은 다 이 마귀가 공격합니다. 왜요? 누가 주인 돼 있으니까?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근데 완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영우정 육내우 불신자 상태뿐만 아니라 나의 성공만 따라가고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왜 생겨요? 사람들이 문제 생기는 이유가 결국엔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염려, 미래를 생각해보니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보통요 여러분 사단이 주로 쓰는 전략이 뭐냐면 과거의 상처를 툭 건드려요. 그럼 툭 건드려지면 그 상처 속에서 오늘 시달리다가 미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럼 뭐가 올까요? 낙심, 좌절이 오죠? 그래서 오늘 시달리게 만드는 게 마귀 주된 특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을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막 나 지금 안 되는 게 많아요. 막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있을 거예요. 우리가 393을 기도한다 아니면 우리가 7 망대를 세운다. 사실 저는요 망대를 세우는 가장 큰 기준은 구원과 구원 안에서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제대로 누리면 구원의 망대 속에 복음의 망대 속에 여기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것이 다 나오는 게 맞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집중훈련 때 여러분 어떻게 누리는지를 막 자세히 좀 얘기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만 여러분 잘 참고해도 굉장히 많이 응답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요걸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에 묶여있는지 알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요 상태에 있었죠 원래.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근데 언제부터 약속됐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이미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 아멘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대학생들이 아멘 하면 은혜 많이 받아요. 알겠죠? 앞에서 아멘 하고 이렇게 아멘 하세요. 알겠죠?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대학생들이 힘 빠져 있지 말고 내가 대학생들 설교할 때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요 이렇게 좀 힘있게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좀 내가 옛날에 우리 대학 선교국장인 이제 오 목사님이 맨날 저만 보면 야 너 왜 이렇게 눌렸냐? 너 왜 이렇게 눌렸냐? 그럼 저보고 눌렸대. 난 안 눌린 것 같은데 얼굴이 눌렸대. 내가 눌렸어? 그래서 어느 날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갖고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풀렸나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자 말자 하나님 떠나자 말자. 그래도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딱 이제 우리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병 아시죠? 4가지 병. 4가지 병 한번 얘기해보세요. 4가지 병. 첫 번째 염려는 까병.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염려병.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은 자꾸 염려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염려병.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여러분 염려하면은 창세기 3장 문제 빠졌다라고 확실히 눈치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염려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요 사람들이요 내가 문제 없는 척 포장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내 문제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나가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 여러분 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포장하는 병이 걸렸어요. 척병. 세 번째 병이 있어요. 세 번째 병이 뭡니까? 뭐죠? 벗었음을 두려워요. 어디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 동산에. 이게 숨병. 내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 꼭 한 번씩 나와요. 숨어버려. 도피. 동굴에 들어가버려. 왜 그래요? 뭔가 드러나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딱 오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3장 병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딱 오는 병이에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요. 그리고요 그러다가요 막 이러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나를 보고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바깥쪽으로 자꾸 향해. 이거 맞으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뱀이 나를 깨물어 탑병 네 번째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심각해.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 네 가지 병.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계속 사람을 시달리게 만드니까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이게 막 섞여서 나와요 사람들마다. 사역을 해보면 딱 이게 이게 창세기 3장 마귀가 건드리는구나. 여러분 그때요 딱 조용히 이거 하세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셨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쓰는지 알아요? 사탄은 박살내야 돼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을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현장을요 장악했어. 강한 자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박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소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말 뜻은 아무 힘도 없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멸하는 불이라는 얘기는 사탄이 아무 힘도 없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이 흑암의 세력은 불살라질지어다. 예수 이름 명령하세요. 아무 힘도 없이 무력화될지어다. 성경에 있는 성경대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제 사단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 정도 아니라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크러쉬 맷돌 넣고 갈아서 얼굴 있어요 없어요? 물 수 있어요 없어요? 뱀이 못 물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시달리니까 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기로 그걸 처음부터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맞죠? 이 약속을 언제 했냐? 요 약속을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 주시겠다. 이거를 영세 전부터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나를 예정하셨대요.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원의 존재예요. 영원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냥 어느 날 뚝딱 하고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부터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요 사단은 죄는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상태는 완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에서 언제 벗어나냐?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말씀을 여러분 단단히 붙잡으실 때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어떤 길? 내가 바로 그 길이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항상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마귀가 왔다가 얘는 예수님이 주인이구만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요. 일곱 길로. 알겠죠?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인으로 단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에 베드로서 우리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맞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가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맞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멸망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완료. 옮겼느니라. 끝. 아멘. 구원은 끝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하면 돼요? 주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그를 보내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데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차별이 없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풍요하시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턱을 하나님 낮춰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목사님이 지난번에 인도 선교 다녀왔는데 힌두교 사람들 가득한데 그 현장 가갖고 이 흑암을 완전히, 거기 인도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왕 대신 예수님의 이 권세를 엄청 쓰는 거야. 그 힌두교 역사는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현장에는요 왕권을요 좀 이렇게 강하게 좀 강조해서 현장에 쓰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 너무 놀라요. 제가요 30가정 이상의 가정에 가서 우리 팀이 가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가정 중에서 한 가정도 영접 거부를 안 했어요. 영접 거부를 안 했다니까. 한국에 복음 전해봐요. 거의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요 하나님은 다 막 흑암 다 꺾어놨어.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여러분과 저희가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끝낸 사실을, 이 끝낸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믿는 사람에게 성령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주신대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다 알 수 있는 분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성령이 없으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왜 불신자들 보였나?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맞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이, 그냥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좀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곱 망대가 안 세워지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뜻가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이 구원을 누리면 망대가 세워져요. 어떤 망대냐? 우리 얘기하는 393의 망대. 모든 이 어둠의 흑암세력 유니버스를 깎고 오력이 딱 생기는 망대. 여러분 인생에 평생 뛰어야 될 게 무엇인지 아는 망대.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왜 거기 교회에 보내셨는지 아는 삶들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거의 렘넌트 때요 내가 봤을 때는 영원한 약속인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만의 삶과 비밀, 그 구원을 적용하는 여러분께 완성이 돼야 돼요. 나는 이걸 언제 완성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동북교회 분들은 알 건데 옛날에 동북교회에서 만든 책받침이 있었어요. 언약기도 제목이란 책받침이. 그 책받침을 우리 교회에서도 딱 가져다가 갖다 놨어. 근데 갖다 놨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김동원 목사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1시간도 기도하고 요거 갖고 30분도 기도하고 5분도 기도하고 1분도 기도할 수 있는데 요 내용을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계속 온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응답이 계속 안 됐거든. 너무 열받고 신경질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동건 목사님. 하여튼간 그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어.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정시 기도로 해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걸 미션 잡고요. 이 망대를 세우는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잘했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복음 많이 들었는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 선미야. 요한복음 14장 26절 암송을 한번. 네. 자, 목사님 안 됩니다. 그만하십시오. 자, 거의 랩런트들 확인해 보면요. 복음의 말씀 계속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실제를 해본 친구들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긴 아는데 자세히 모르는 것도 많고 자세히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조금만요, 방학 동안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면 돼요. 1시간만이라도 아무 핸드폰이 아니라 다 끊어버리고 딱 여러분 복음 누리는 내용 딱 가지고, 목사님 내용은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용은 다 줘봤거든. 그러니까 잘 안 해. 여러분이요, 집중훈련 뭐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할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짧게든 길게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망대가 세워져야 진짜 두 번째 게 누려지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안 누려지고, 이 구원은 누림이거든요. 구원이 누려져야 되는데 안 누려지고, 안 누려지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망대가 딱 세워지고 복음을 딱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만드셨고, 그러니까 요 7망대를 세워놓으면요, 7여정은 7망대 내용 속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유목사님 메시지로 7대 여정 메시지로 풀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7대 여정 너무 많아요. 62가지만 해도 머리가 쥐가 나요. 쥐가 나. 그러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이 포럼을 진짜요, 한 3번 정도만 해보면 머릿속에 다 남아요. 그런데 안 해봐서 그래. 62가지 갖고 포럼 해본 사람 돈 들어. 사역자분들 안 하잖아요. 유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7대 여정 포럼해라. 저는 양심껏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럼 하시고 그거 갖고 묵상하시고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걸 하기로 했어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그래서 이제 뭐 국장님한테 뭐 얘기하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안 되면 난 북부 지역에서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이제는 북부 지역도 방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뭐예요? 북부 지역 리더방이에요. 리더방 뭐예요? 진짜 리더 되고 싶은 친구들, 사역자들 다 모이는 방이에요. 거기는 뭐 하는 거야? 걔 전체 방에는 안 올릴 거야. 거기 방에만 올려줄 거야. 예. 그래서 7대 여정, 7대 망대 누릴 수 있는 포럼 자료 뭐 이런 거 다 올려주고, 포럼 팀 꾸며주고 포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정리하는 메시지도 좀 올려주고 할 거예요. 해야 돼. 안 하니까 저번 메시지 실컷 듣고 잘 안 돼. 사실 그래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여정의 삶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내신 여정이 있어요.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망대를 딱 세우면서,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이 막 이상한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막 여러분 상처 많잖아요. 맞죠? 왜? 마귀가 여러분 집안을 무너뜨리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딱 건드려지면, 여러분 사단이 상처를 딱 건드리면 오늘 시달리고 미래 염려하고 계속해서 걸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도록 주신 여정이구나. 이거를요, 딱 깨닫고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 네 머리,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마디 네 짱돌 굴리지 마. 네 생각 많이 하지 마. 네 계산 많이 하지 마. 네 동기 부리지 마. 나 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아까 성령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이 빛인데, 성령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딱 오시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여정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까 뭐래요? 다 이루셨다, 끝내셨다는데, 여러분 문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에? 진짜? 자, 내 눈을 쳐다봐. 문제 한 개도 없어? 나를 쳐다보란 말이야, 빨리! 문제 한 개도 없어? 진짜 없어? 어? 왜 웃지 말고. 진짜 한 개도 없어요? 응? 갑자기 왜 이렇게 확신 없는 눈빛?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끝내셨다면 아멘 하잖아. 근데 여러분, 크고 작은 영적 문제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뭔가 딱 건드려지면 갑자기 무너지는 내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끝났는데 안 끝났잖아. 그게 왜 그래요? 그게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런 말씀들이 남아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끝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데,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끝내셔고 찾아오셨는데, 아, 나 예수님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안 넣어보면은 안 믿을 거야. 그래요. 맞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물개기 잡으러 가겠다고 예수님 보기 민망하니까 도망간 베드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고 여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미션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찾는 여정 속에서 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의 힘으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보세요. 왜 안 되냐? 베드로하고 도마를 찾아와서 도마한테, 야, 도마 보자마자 도마한테 와갖고 도마한테 뭐랍니까? 야, 네 손가락, 도마 일로 와. 그래서 네 손가락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되게 짓궂으시지 않아요? 개구쟁이 같이? 일로 와봐. 넣어봐. 근데 도마가 그 얘기 한 거를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알았어. 맞죠? 그 얘기 듣고 제일 옆에서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충격받았을까? 이게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충격받은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나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예요 했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이게 막 핍박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막 핍박받고 있을 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도마 일을 알아. 그러면 내 일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양심이 딱 걸려서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못 보겠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사랑 고백하고 난 다음에 미션 받고 난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요 뭐가 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나의 동기, 내 중심.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웃기냐면, 예수님 안에서 좀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요, 본질을 자꾸 놓쳐버리는 건데, 잘 보세요. 망대를 세우고 여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나를 왜 구원하셨지? 나를 이 교회에 왜 보내셨지? 나의 평생 할 게 뭐지? 복음운동을 내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지? 이런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뭡니까? 여러분이 주신 복음과 여러분이 주신 말씀, 특히 강단의 말씀 속에서 딱 찾아서, 그래,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나를 지금 이런 상황들을 주셨고 하셨구나라는 거를 하나님 깨닫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누가 방해해? 나 자신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정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된 여정을 너무 많이 살았고 사탄이 개입된 여정을 너무 많이 살아서 그게 각인뿌리 체제에 내려져 있어서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대로 인도 받으려는데 안 돼. 왜 안 되냐? 자꾸 그게 방해를 해요. 여러분이 무너질 때 뭐 때문에 무너지는지 잘 보세요. 내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18번이 있어. 그거 딱 건들면, 마귀가 딱 건들면 자동이야. 하고 하고 걸려서 무슨 태엽을 딱 푼 것 같아. 그럼 딱 하면 쫙 하고 그렇게 막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보거든. 그 자세히 보면 왜 저거. 근데 그게 각인뿌리 체질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보세요. 여러분 개인 보세요. 양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여정을 살아간다는 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돼요? 망대가 여러분 세워져, 복음이 여러분 세워져서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안 되지? 뭐에 걸려있지? 그거를 여러분이요 조금만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 뭐가 충만하냐. 나는 내가 너무 강하구나. 하나님의 망대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여정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정을 살아가고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정을 할 때는, 여정을 살아간다는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누린다는 거는요,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7대 여정을 딱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이 축복 누리면서 10가지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 내용 10가지 비밀,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기억도 안 나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다 기억 못해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날 집중훈련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요 10가지 비밀 깨닫는 제일 큰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자립되게 만들고, 영적 사실, 현실 사실만 보는 사람이 진실 넘어서 영적 사실도 보게 하시고 역발상 거꾸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다 하세요. 질문을, 요셉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질문을 던지니까 뭐래요? 하나님이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야. 야, 그거 합력하여 선이 돼서 너를 지금 앞으로 지도자로 세우고 응답받게 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기 보낸 내 축복의 자리야. 위기가 아니라 기회야. 그거 누리고 가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 그거 가지고 가니까 재창조될 때, 그거 가지고 가니까 서밋이 돼, 그거 가지고 가니까 광야가 노바디 나싱이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이 돼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어요. 근데요 성경의 렘넌트들 대입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요 이렇게 해보세요. 성경을 읽고 렘넌트들 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이들이 어떤 응답받았는지 보고 성경 말씀을, 언약을 붙잡으면서 나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포럼들이 필요해요.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겠습니까? 단 한 명도 뚝딱 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래 유 목사님 777 천천히 성경 말씀 확인해 보면서 진짜 해야 돼요. 그러면요 목사님은 진짜 해봤어. 그러니까요 달라지더라고. 내가 달라지더라고. 내 안에 내가 주인된 부분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정 속에 인도 안 받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목사님이 짧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 여러분 제일 먼저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복음과 구원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을 통해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여정은요 복음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여러분이 현장 나가면 하나님이 자꾸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해주신 구원과 인도와 응답과 사죄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이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확인이 되면서 확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소통이 돼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도 보이고 현장도 보이고 모든 것들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그 사람이나 현장이나 일이나 많은 것에 걸리지 않고 과거 오늘 미래를 딱 답을 얻고 나니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주신 축복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는지 60두 가지를 알게 돼요. 요거는 제일 우리 이제 다락방 메시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저는 솔직히 요거 묵상하다가 엄청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캠프 중에 캠프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세상 살리는 방법은 여정의 인도를 받는데 그 인도를 뭘 통해 받는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받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받는 거예요. 보좌의 그림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굉장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걸 많이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요거는 그날 여러분의 강단 말씀 어떻게 인도받고 보험 말씀 어떻게 인도받는지 또 훈련 때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때는 실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다. 3번은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왜냐 여러분 이쯤 되면은 목사님 그만하세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럴 것 같아갖고 9번은 잘 누려지면 전달돼요. 왜냐면 요셉이요 응답 받으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여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우리 WIU가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구원의 축복이 전달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정표 이정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에게서부터 여러분 나 자신이 이게 누려지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대상자나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구원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래서 138인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성이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 제대로 적용돼서 주인이 바뀌는 응답이 오면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와 미션이 보여집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시달려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던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응답을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가는 사이에 성령 충만과 기도와 응답과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138이 딱 누려지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오로지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면서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의 응답이 와요. 전도가 되어집니다. 문이 열려요. 오순절 날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상하게 여러분 통해 복음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주변 사람 복음 안 받는데요.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요 앞의 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것이 안 보여질 만큼 기도가 되면 와요. 근데 대부분은 기도를 그만큼 안 해요. 여러분의 막 염려가 안 보인 만큼 여러분 생각이 안 들어올 만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하나님 여기 왜 보내셨는지 딱 이유가 발견되면서 전도가 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 그 이정표 속에서 전도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 응답이 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예루살렘 유다의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안 가니까 어디를요? 안디옥. 왜 안디옥 시간표가 옵니까? 안 가니까 하나님이요 땅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정표는요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 막혀요.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이정표를 보면 돼요. 사실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3장 정말 성령인도 받는 팀 성령인도 받는 팀이 들어갈 현장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다 일어나요. 하나님 팀도 준비해놨고 장소 들어갈 현장도 준비해놓고 시스템도 거기에 따라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제자가 딱 모여지면서. 그러면 요 응답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다음 시간표를 항상 봤다. 여러분
항상 다음 시간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맞죠? 다음 그림. 그래서 여러분 복음 통해서 응답 받아도 응답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있죠? 요거 하시면 돼요. 미션입니다. 방학 중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복음 진짜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딱 되시면 끝난 거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 한 권과 복음 누리는 내용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 준비된 게 제자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군대 갈 때도 딱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책과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 하나 가지고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보물이 있었는데 성경책 그리고 합숙과 전도학교 메시지 녹취한 내 메시지 노트, 그게 보물 1호였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정말로 화장실 가서 정시기도 할 때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그래도 한 5분 정도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가갖고 그거 갖고 기도했어요. 네.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그러니까 그 뭐 거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거 놓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뭐 이거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복음 정리. 여러분 이거 딱 되어 계시면 나만의 누림 내용, 나만의 것들이 딱 정리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 여러분이 여정을 놓고 진짜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진짜 제대로 볼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강단과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방학 때에 준비돼야 돼요. 이게 없다. 사실 그런 계속 랩넌트 때요. 이게 없으니까 나 뭐하고 살죠? 근데 이번에 완성 안 돼도 계속 나올 때까지는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자꾸 여러분 여정을 보면요. 평생의 것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이번에 또 훈련 받으시면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면서 나의 정시기도 나의 기도 시스템이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만의 정시기도 24기도 완전히 유목사님 얘기한 대로 뭐 호흡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드세요. 실제 여러분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기도 스케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시고요. 3번 그래서 우리 북부 지역 이제 집중훈련. 이 집중훈련 때 777을 실제화시키고 실현시키면서 우리 현장에까지는 어떻게 인도받자라는 방향을 드릴 겁니다. 그날 여러분 아침 10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하루 종일 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인도받으시고요. 한번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복음, 말씀, 기도, 현장 다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줄 건데 한번 딱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업, 나의 업이죠. 여러분 나의 업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업과 삶과 여러분 요게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연결되어지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요걸 개인화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거는 다 받은 겁니다.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번 훈련도 중요하게 딱 여기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딱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진짜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기 원하는지를 한 번만 제대로 여러분 맛을 보고 체험하게 되면은 평생 갑니다. 저는 그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그 응답에 주역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 응답받는 모든 랩런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 최고로 드리는 랩런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